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에서 26절 제가 세 번의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스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확진이 또 주변에 확진이 돼서 또 이렇게 격리하면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주일 예배 인원이 계속 이렇게 좀 많이 비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의 고난 주일이면서 또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기록된 그런 구절인데요. 사실 이 종려 주일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서 호산나 외치면서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에서 이름을 따와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4, 5일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그 거의 한 일주일간의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 일행을 맞이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면서 결국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을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고난주일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일행을 이 유대인 무리들이 아주 환호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맞이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먼저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정말 열렬히 환영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 일행을 맞이했어요.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평행본문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면서 어떤 행동까지 했는가 하면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깔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이 행위가 어떤 의미의 행위인가? 이것을 알면 그들이 왜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자에게 경의를 표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나무를 깎아 놓는 것은 이제 왕의 입성을 축하하는 그런 아주 최상의 표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으로서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마치 승리의 왕처럼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고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당시의 일반적인 뜻은 제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산나 외쳤다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고요. 또 여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구약의 전통에서 메시아에게 행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메시아에 오셔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의 말을 계속 외치고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형편이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처럼 나라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처음에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게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도 이어서 계속 열강의 식민 통치를 받다가 지금 다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거든요. 이 메시아는 백성을 구원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인데, 그래서 다윗 왕이 이방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다윗 왕조를 굳게 세웠듯이 이 유대인들을 로마와 같은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줄 새로운 왕 메시아를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열렬히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었던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며 그렇게 맞이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들이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했을까?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바로 그 앞전에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사건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나사로라고 하는 젊은 청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이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을 죽어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을 무덤에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2장 17절 18절에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그들이 맞이한 것은 그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들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로마의 이 식민 상태에서 해방해 주기를, 그래서 다윗 왕조의 번영을 다시금 가져오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무리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어린 나귀를 올라타셨는데, 자 14,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요, 여기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어딘가 하면 스가랴서를 말하는 건데,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장면은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했던 일을 이루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 보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절 상반절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송을 올려라. 내게로 왕이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자, 그 다음도 계속 읽어보실까요? 9절 하반절에서 10절.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끼 어린 양을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브라데스 강께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 스가랴서의 예언도 구약의 맥락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예언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지금 유대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온순하고 겸손한 왕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분은 공의롭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기 보니까 병거와 군마를 없애고 활을 꺾는 평화의 왕으로서 오신다. 사실 유대인 무리는 어떻게 보면 그 놀라운 능력으로 다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그리고 유대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까지 평화를 이루는 그런 왕이시다, 그런 메시아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구절인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유대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면서 야, 엄청난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래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 주기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환영했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올라타시면서 보여주신 것은 그런 전쟁과 활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 그리고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평화를 이루는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하실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유대 이 무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오늘 요한복음서 12장 20절 이하의 구절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자로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영광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23,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인자의 영광을 말씀하면서 예를 든 것이 밀알의 비유예요. 오늘 여러분 밀알이라고 하는 천관흥 씨의 천관흥 그분이 목사님이신가요? 네, 목사님이 작곡하신 그 곡을 우리가 한 배 보았는데, 자, 밀알은 땅에 떨어져서 밀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런데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처럼 자신이 그렇게 죽을 것을 암시하신 거죠. 다시 말해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할 그 때를 맞이하였다. 이것을 영광의 때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말씀하는 게 25절. 자, 25절도 같이 보실까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자,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그렇게 내버렸는데, 이처럼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내주어야 할 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는데, 자, 마가복음 10장 43, 45절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세 번 예고하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예고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자,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해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그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것이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인용했던 요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자,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또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목숨도 없고 그리고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것을 보여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어떤 때냐? 지금 유대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능력을 드러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능력을 드러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칭찬과 칭송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몸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때, 그때가 영광의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보충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 종이 누구냐,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이 택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50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사야 50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을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이 일을 다 당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내어주고 마음껏 때리게 하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까지 내어주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해도 그것을 피하지도 가리지도 않고 다 받아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욕을 해도 마음 상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다 견디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종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종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서 그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바로 이 고난의 길, 이사야서가 말씀한 이 종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거나 반문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고난을 받는 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의 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라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죠. 아니, 위대하신 당신들이 섬기는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종인데,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거둘 수 있느냐?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과도 같아요. 어떻게 질문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면 항상 그분이 내려주시는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건 좀 방향이 다릅니다. 자,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 아니면 고난을 다 물리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사람들의 모욕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견디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참 다른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견디어내게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당장 눈앞에 그런 승리를, 정치적, 군사적 승리를 염두에 두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신 것인데, 그분이 선택한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명인 사랑의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고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택한 길이고 그 예수님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그 길은 어떻게 보면 무기를 들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대항하는 거친 길, 피 흘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게 사랑만을 외치는 그런 편안한 길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투쟁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쉽고 편안한 길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과 질문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길이 정말 편안한 길이었을까요? 여러분, 온갖 모욕을 다 견디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려 하는 것이 편안한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어떤 것이 더 우리 현실에서 더 쉬울까요? 여러분, 도적이 다가올 때 도적과 맞서 싸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 도적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게 쉬울까요? 폭력과 맞서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인내하고 참으면서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 더 쉬우실까요? 어떤 것이 더 옳은 선택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요청하는 그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죠. 왜?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적과 이사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사람들의 정치적 군사적 긴대에 부응하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도 하늘의 영광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다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 참된 하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전신마비로 살아가는 여자 시인 중에 송명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송명희 씨의 유명한 찬양이 있죠. 사모님 한번 해보세요. 예, 저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 불렀던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십자가도 죽음도 거치지 않는 부활은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과정이 없는 부활의 영광만 구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예요. 이 송명희 시인은 전신마비로 살아가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 중에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부활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그 십자가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야만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극심한 고통의 삶이 부활을 향한 십자가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부활은 정당한 과정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부활은 십자가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영광이요 부활인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단번에 이루어지는 기적과 축복의 요행을 기대하고 바라지만, 참된 신앙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신앙의 과정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직접 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당연히 걸어가야 할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자격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며 끝까지 순종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 어떤 결과가 그분에게 이루어졌느냐?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화면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지극히 그를 높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 어떤 신앙의 과정을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립하시기를 바라요. 자기 자신을 비우고 육신적인 욕망과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요청에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다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신앙의 과정을 달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하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 23에서 26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밀알과 같은 썩어져서 자신을 내어주는 밀알과 같은 십자가의 과정을 달게 걸어가셔서 예수님을 높여신 그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